오늘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한 번에 그 뒤에까지 5장 전체를 다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빨리 건너뛰었습니다. 오늘도 18절까지 쭉 한번 보고 중간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다음에 좀 더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계속 했던 얘기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위한 그 행동, 바로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율법주의 그 행위들을 더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의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를 오전에는 히브리 말로 풀었고요. ጼ데까라는 단어로 풀었고 지금은 헬라어로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엘레모스네라는 단어입니다. 호 엘레모스네라는 단어는 구제라는 그 헬라어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나오는 이 엘레모스네라는 뜻은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더 신경을 쓰느냐, 포커스를 두느냐, 바로 영적인 구제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빈곤, 영적인 추위, 그리고 영적 어두움을 다시 의의 겉옷으로, 그리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그리고 하늘의 존재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레모스네라는 겁니다. 영적 빈곤을 배부르게 해주고 영적 추위에 의의 겉옷을 입혀서 그가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춥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 어두움을 다시 하늘의 빛으로 바꾸는, 그리고 또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또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구제, 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구제 대상과요, 이 진리가 선포돼서 영적인 이 구제가 일어나면 이것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팔복할 때, 화평케 할 때 화평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이레네 아니면 에이레네, 저와 우리 강도사님이 이이레네로 배웠고 신학교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에이레네 그렇게 합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단어가 실은 엘레모스네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구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 화평케 되는, 평안이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레모스네가 에이레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제하겠습니까? 무엇을 구제해 줘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육적인 빈곤, 연약함, 육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영역도 우리가 채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교만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줘야 합니다. 그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의로움, 생명, 영의 양식, 참된 기쁨과 평강, 내면은 이러한 영적 양식들이 채워져야 그들이 나가서 육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직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인데 그냥 육적인 것만 채워주면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당장 필요한 밥을 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같이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아프리카에 지금 기아로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꼬맹이한테 가갖고 막 성경 들이대면서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 믿어야 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복음은 잠깐 놔두고 빨리 빵을 먹여야 됩니까?
실은 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둘 다라고 얘기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떡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영의 양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항상 그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곳에 그 문화 속에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저는 존중해집니다. 보통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는 당연히 가서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뭐부터 세웠습니까?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네,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원과 학교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에 건너간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처음 가서 세운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천막에 살아도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교회를 짓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유산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면들은 세계 악함도 미국이 1등을 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는 또 미국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만 이제 생각을 해본다 하면 실은 양쪽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미국이 한 해에 구제하는 그 비용이 100조 달러랍니다. 100조 원인가 달러인가? 네, 헷갈리네.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1년 예산이 한 100조가 좀 넘죠, 맞나요? 100 몇십 조 되죠. 이게 좀 옛날 통계긴 한데 미국은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니 뭐니 어쩌니 해도 그 미국 교회가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구제하는 헌금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미국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줘야 될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레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먼저 채우는 것을 저는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상향 평준화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리어 잘 살기 시작하니까 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육적인 양식은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어디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면, TV를 틀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내면 가운데 당장 그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 그러죠. 먹는 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천지인데 먹는 물은 없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성을 올려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갖다 주고 교회까지 오도록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건 무언가 받으러 오는 그걸로 이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양식을 얻어가야 합니다. 그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영권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 인권과 물권이 차례대로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 안에서 무언가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하나님 난 그거 잘 모르겠고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11조 한 달에 1,000,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만약 그게 실제로 됐다 그러면 누가 준 걸까요? 저는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 도리어 더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원수가 갖다 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가 그 돈을 받고도 타락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세상에서 잘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만한 성숙함이 없이 받는다면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아이가 아빠 100만 원만 하면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대학생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20대의 청년이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는 100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뭐 가끔 뉴스에 어떤 아이가 수표를 들고 와서 먹을 걸 사고 100만 원짜리 수표로 뭐 거스러 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뉴스에 날 정도로 그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해서 충분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되면 그때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100만 원을 못 받을까요? 네. 계속 우리의 영권을 키워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성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주셔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정결케 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모스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큰 부재의 포커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와 금식이 있는데요. 기도를 한번 또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네. 자, 오늘 오전에 말했던 그 기도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기도로 친다 그랬죠?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친다고 했습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갖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조용히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은 기도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실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알리고 또 소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어느 곳이든 기도를 했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의 동기들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종교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 지도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위선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을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기식 기도라면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골방 하나 설치해 놓고 사람들 오면 제가 무조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 기도합니다 이걸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골방 좀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골방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비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행함에 대해서 자기의 의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너 골방도 없애버려라 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네. 자, 그 당시에 많은 말, 아름다운 표현, 수식어 위주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기도만 하면 기도의 참된 성격과는 역행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를 가진 사람에게만 말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마음과 마음,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로, 소리로
어떤 시간과 장소로 만나기보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 외연적인 것보다 내포적인 이 의미가 사라지면 큰 의미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보다 존재로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과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동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확증이 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오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하냐, 어떤 예물을 드리냐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는 주기도문 때 가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제나 엘레모스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식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 영역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할 것인가 했던 것들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는데, 실은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은 빠뜨리고 겉에 행위들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율법, 곧 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영적으로 먼저 성장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실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 많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찬양 인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청소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언제 저 위로 올라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잠깐 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육적인 그 공급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구제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지, 내가 구할 때 언제 어떻게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 행위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난하게, 내 심령을 가난하게 내려놓습니다. 비워놓습니다. 하나님, 애통함으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그 판단 보류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주님 확증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확증케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그 당당함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이고 벌거벗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옷을 벗은 주님 벌거벗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로 주님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인 빈곤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주님 내 눈에 발라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재정을 주님 드려서 하나님 영적인 주님 양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의로운 맹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죽고 육체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세워지고 주님 성장하고 주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내 존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의로운 딸로 주님 내가 확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님 주님 행하신 것들이 주님이 온전히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권이 먼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권과 물건이 차츰차츰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율법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인정욕구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살살 기도해야겠네요. 세게 기도하면 목소리가 맛이 나네. 네. 여러분 인정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해보고 또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꼽을 깃발만 주면 어느 산이든 올라가서 다 꼽을 수 있는 게 청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리더가 있으면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목숨 바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남자들은 가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해서 같이 함께합니다. 그만큼 그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다 됩니다. 네, 아주 작은 그 칭찬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뭐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 남편 못 바꾸겠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안 생겨서 문제죠.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죽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빨리 좀 저 인간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실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였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거기에 전부 다 목숨을 겁니다. 실은 저희도 그런 거죠.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은 더 심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또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에 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 욕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에게 많이 있다.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교회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게 생긴다기보다는 좀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죠. 저의 예를 잠깐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야, 너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 라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무조건 너는 웃어야 되고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고 싸움이 있어도 네가 손해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너 진짜 착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사춘기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를 비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들리긴 하던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착해야 돼. 나는 노라고 말하면 안 돼.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것으로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뭐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집니까? 하나님께 향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속 했던 얘기가 어떤 일이 사고가 생기거나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요. 이런 얘기 했었나요? 토요일마다 아팠다고?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제 토요일이네. 뭐 어쨌든 이렇게 토요일마다 많이 아프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와서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 아니면 너 말씀 안 봐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는 거 모릅니까? 다 아는데 실제적인 좀 해답 좀 달라고요. 근데 뭐 상대방도 해답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맞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줄 말이 있고 안 해줄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지. 그것이 바로 기도고 예배고 구제고 금식이고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갔죠. 그리고 저는 또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또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내 내면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 복 안 주세요? 라는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어떤 작은 마음들이 싹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아니, 애써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복을 더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 기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무릎 꿇어 하면 아버지가 손 얹고 기도하실 때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학교에서 반장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공부도 1등 한번 못 해보고 달리기도 1등 못 해보는데 맨날 꼬랑지 근처인데 어떻게 머리가 되지? 나는 뭐 어떤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 머리가 되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그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 만나보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구제, 기도, 사랑은 여러분 기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씩 나가야 되지, 그게 없이, 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벌 주는 심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장 죽겠구나 하는 그 노예의 심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그 종교 행위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더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종교적으로 목매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족한갑다. 내가 헌금이 부족한갑다. 기도 시간이 더 부족한갑다 하고 더 깊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 우리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나가서 기쁨과 평안을 받아와야 하고 그 힘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고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건 어떤 거라고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했었죠.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왜 미쳤다고 이 길을 갈까? 난 못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기쁨이 있으니까 뭐 도살장이든 어디든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하고 또 갑니다. 네, 그래서 막 머리도 깨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함이 있을 때 그 의로움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십자가를 지듯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깊은 기쁨, 깊은 평강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권이 회복이 되면 나중에 물질적으로도 조금씩 보상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가는 것, 그 평강을 누리면서 가는 것, 감사하면서 가는 것, 그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가는 것,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것, 이것만큼 큰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가는 것, 그것만큼 큰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쁨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실제적인 위로도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던 중에 한 3번째 갔을 때 여행이었는데 우리 팀들이 가다가 아라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아라드라는 곳은
공기가 좋고 맑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사해와 헤브론 그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뭐 성경 지명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사막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정확한 시간은 안 나지만 한 2-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잠이 깨면서 정신이 말똥해지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목사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내가 계속 꿈지락거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부작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딱 봤는데 와, 별이 쏟아진다라는 게 이런 말이죠.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깨끗하고 맑구나. 달도 떠 있고 별도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깨우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몇 가지를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달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몸담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또 기도 모임의 그런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마음이 좀 상하네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문득 그때 그런 생뚱맞게 갑자기 저를 깨우셔서 달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계속 묵상을 했더니 제 그 카톡 프로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양 대신 예수님을 어둠에 비추기 위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이라고 점점점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달입니다. 그때는 배경사진이 달이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얼마 전에 블루문 떴을 때 우와 하고 찍었는데 우리 갤럭시 얼마나 유명한 탁월한지 달을 동그랗게 다 잘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밌어서 이제 올렸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막 다시 적었습니다. 카톡 프로필로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는 존재입니다. 태양 대신 예수님을 어두움에 비추기 위해서 달과 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샛별이라는 거 아시죠? 모닝스타, 영어로 모닝스타,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을 언제 떠오르나요? 네, 새벽에 떠오릅니다.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 뭐가 있나요? 태양이 그곳을 떠오릅니다. 샛별은 태양을 이끌어내는 그런 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또 모닝스타가 또 한 명 더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너 하늘에 있는 계명성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대장인데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천사들이 다 자기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탁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더 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계명성인 거예요. 실은 그 샛별이든 달이든 다 우리는 태양 대신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비춰지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오늘 보름달이야. 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달도 어두운 밤에 작은 광명이 돼서 세상을 비추고 완전 암흑으로 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또 사라지는 존재인데 스스로 내가 빛을 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스스로 빛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조건인 거예요.
실은 제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실은 제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름달은 아니더라도 반달이거나 초승달이더라도 제가 빛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태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존재로 서야 됩니다. 혹시 제가 타락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 멱살 잡으라 그랬죠. 오셔서 제 멱살 붙잡고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초심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저를 위한 길입니다. 아니면 저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태양이라고 착각하는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달과 같은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태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는 태양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빛나게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정말 제가 명확하게 그 달과 별을 보는 그 밤하늘에 너무 깔끔하게 보듯이 말씀도 그렇게 딱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계속 제 잘난 얼굴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농담을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농담하는 거 아시죠? 네, 설마 또 목사님이 또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 잘생긴 것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이런 농담도 받아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거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합니다. 네,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전하는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나를 세우기보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넓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실은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고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우뚝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그런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여야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초신자, 어린 자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청년, 아비, 어미의 수준까지 자라서 영혼들을 키워내는 리더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자로 훈련받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만 리더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도 다 리더라는 거 아시죠? 제자는 리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이션 체인저이고 네이션 디사이플러입니다. 그 제자들은 리더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청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갈렙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내 종재기가 넓어지고 더 넓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도 낮춰지고 주님이 나를 높이시면 나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다른 영혼들 보면서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달과 별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줄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나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자 했던 그 모든 욕구들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만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금식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믿음으로 하여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 사시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겉과 마음이 속이 같은 자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만들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처럼 하나님 겉과 속이 같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신실함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같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같이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주님 우리 같이 보게 하셔서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주님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들을 주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 영권이 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인권과 물건까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 안에서 축복받고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체의 관계도 주님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만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주님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목사님 주님 우리 모든 사람 주님 중직자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드러남으로, 그 은사와 기적이 잠깐 드러남으로 혹시 내가 예수가 아닌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내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오픈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의 것이 아닌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몰아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고 비어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주님의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존재 대 존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주의자가 아닌, 율법주의자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